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아이들이 많으니까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 두 번째로 이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번 달에는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또 주님을 닮아가면서 또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가 또 예수님과 같이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충분히 저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한 것 같이 저희 이 교회 또한 교회 탄생 또한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을 통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의 몸된 우리는 이 구원 받을 때에 각각 거듭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신 것과 같이 교회 또한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또 물로 침례를 받은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몸된 우리는 침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이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 광야로 가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전에 이 일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 이전에 어떠한 부분들이 저희 가운데 갖춰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감사드립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그때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침례와 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이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사셨다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 또한 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살아가야 함을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절에서 우리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가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러 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이 죄 가운데로 유혹하시는 분으로 저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죄로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예수님을 이끄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요? 이 성령님의 사역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첫째 사람이었던 땅으로부터 난 아담과는 다른 하늘로부터 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즉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제 누가복음의 그 3장에 이제 마리아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마리아의 족보를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아담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이 끝나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3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4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조되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말을 따라 행하였고요. 그 결과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신 바로 이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이 세 번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견고한 모습을 저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시험 모두 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모두 이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와는 다른 죄가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바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저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험하는 자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후로 바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 이후로 이제 시작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교훈은 우리에게 충분한 영양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교재는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시험이었던 이 첫 번째 시험으로 교재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신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가 고프신 상태였죠. 또 그리고 금식을 하신 장소는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뭐 편히 누워서 안락하게 금식을 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주님은 왜 금식을 하셨을까요? 아마 주님께서는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셨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대개 준비하는 기간으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사역하기 전에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도 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로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셨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마귀가 찾아오는 타이밍이 금식하는 중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금식하신 후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사탄이 우리를 찾아오는 타이밍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월요일이라든지 사탄은 우리에게 마치 보상하는 것과 같은 타이밍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배고프신 상태에서 이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처음 접근했었을 때도 아마 하와가 배가 고팠던 상황이었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사실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저희가 별로 먹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마귀는 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만 지금 예수님께 나타난 이 마귀는 분명히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하지만 조금 방법이 다른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이 사탄이 한 말 중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금지하신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맞는 말입니다. 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맞는 말입니다. 또 그 일을 말씀으로 명하셔서 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말이 모두 다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도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가 굉장히 많이 고프신 상태니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핑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탄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요즘에는 저희가 사실 떡을 자주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밥이라고 표현하는 게 현 시대에 더 적절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밥을 먹는 데 진심인 민족입니다. 아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이런 가난했던 그런 어려웠던 배경을 가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친구들에게 안부를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죠? 밥은 먹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친구랑 헤어질 때 또 어떻게 얘기하죠?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친구가 아플 때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죠? 밥을 잘 챙겨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는 날은 뭐라고 하죠? 국수를 먹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날은 미역국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권투 선수 중에 홍수환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 국제적인 챔피언이 되고 나서 어머니에게 전화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했던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챔피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챔피언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한국인은 뜻과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과 나이 성별을 떠나서 무엇을 먹는다고 하죠? 네, 친구를 먹는다고 합니다. 또 겁도 먹고요, 욕도 먹고요, 더위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설날이 되면 나이도 먹죠. 그뿐만이 아니라 안 먹고 죽은 귀신과 먹고 죽은 귀신을 때깔로 구분하면서 기어코 사후세계서까지 먹는 것으로 이런 귀신 사이에 등급을 나누는 그런 정말 먹는 것에 진심인 민족입니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한국 사람들 또 맛집에 또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맛집에서 먹기 위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다려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70, 80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밥을 잘 먹는 것을 이 밥을 잘 먹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에게 유리한 말씀으로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적어도 이 말씀대로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알아야지만 사실 이 모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심히 배가 고프신 상태였고 또 돌들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세 번의 시험에 공통된 중요점이 무엇이냐고 하냐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의 시험 다 지금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너가 무엇이면은 뭘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사탄 마귀가 말을 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사탄은 이제 하와에게 나타난 것처럼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되는 것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먹을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또 사탄의 유혹의 말을 듣고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능력을 바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을 먹고 사는 것에 집중되게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중요한 문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99%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한번 뉴스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 넘기고 범죄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바로 저번 주에 일이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뉴스에도 나온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이 먹방 유튜버라고 하는 한 여성 유튜버가 구독자가 1000만 명이 넘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의 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1000만 유튜버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거든요. 근데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그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또 돈을 갈취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또 그 유튜버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정보로 협박하면서
돈을 갈취한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돈을 갈취했을까요? 그들의 동기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저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양심을 팔아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이 마귀의 유혹으로 사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저희가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의 결정을 할 때에 내 육신의 만족을 준다면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아니면은 마귀의 속삭임인지를 저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또 마귀가 좋아할 만한 일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간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던 롯과 같이 그러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처음에는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그가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롯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걸었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땅의 모래알과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육적인 또 영적인 후손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롯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가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소유가 풍족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의 목자끼리 이렇게 싸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싸우지 말고 헤어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그랬었을 때 롯이 어떻게 했죠?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의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서 동으로 옮겨 아브라함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 물이 넉넉한 것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롯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물이 풍족해서 내가 살아섰을 때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계속해서 그는 옮겨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요단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는 이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결국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불로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졌던 명예와 재물과 아내를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딸 2명만 남았죠. 근데 그 두 딸을 통해서도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탄생하게 되고 또 그 민족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장면을 또 보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 생애를 봤었을 때 아브라함은 떡으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 떡으로만 살았다면, 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그가 집중해서 살았다면 그는 절대 그 미개척지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롯은 떡으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의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마지막까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곳 소돔을 떠나라고 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돔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먹고 살기 좋았던 이 소돔을 떠나기를 지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쌓아올린 부와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선택들이 과연 아브라함의 선택인지 또 롯의 선택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선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는 삼시세끼 잘 챙겨 먹습니다. 요즘 사람들 또 두 끼만 먹기도 하는데요. 근데 한 끼라도 거르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다 굶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다음 날 일어났었을 때 우리의 몸은 아프고 힘이 없을 것입니다. 먹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이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매일 먹고 계신가요? 밥은 저희가 잘 챙겨 먹죠. 저희가 거르지 않고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도님께서는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하루에 몇 분의 시간을 또 몇 시간의 시간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개그맨 조혜련이라는 분을 모두 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녀가 하루에 성경을 읽는 데에 얼마의 시간을 사용하는지 알려주더라고요. 몇 시간 그녀가 하루에 성경을 읽을까요? 네. 그녀가 평균 하루에 8시간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데에 자신의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합니다. 2014년 이후에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10년 정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녀가 성경을 100독 이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1년에 평균 10독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젊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78세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78세가 되시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는데 약 5년 반 정도 되는 기간에 성경을 60독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읽으려면은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되냐면 하루에 40장에서 50장 정도 읽어야지 되는 양입니다. 하루에 성경을 읽는데 한 10시간 정도를 이 할머니가 이 조혜련 씨의 어머니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통독 저희가 지금 하루에 3장 읽고 있는데요. 사실 3장 읽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버거운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루에 3장이면 저희가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다 읽고 또 묵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78세 된 할머니가 이 하루에 40장에서 50장 되는 분량을 읽고 있는데 우리는 온갖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서 나를 위한 시간들로 채우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 가운데 이 성경을 읽는 열심에 대해서 도전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모유수유를 그러니까 즉 젖을 먹은 아기들은 젖을 먹지 않은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아기들보다 조금 더 면역력이 좋고 더 잘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젖을 먹은 아기와 젖을 먹지 않고 자란 아이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건 무엇이죠? 저희가 거듭났다라고 표현한 건 무엇이죠? 저희가 구원받은 후에는 갓 태어난 아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기가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저희가 아기가 젖을 먹을 때 자라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오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이 순전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모하다라는 뜻은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또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사모하면 또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잠언 8장의 말씀을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8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32절의 말씀부터 36절의 말씀, 구약성경 919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8장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32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금 하나님과 이 지혜의 말씀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저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세상의 책들을 읽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 곁에서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잠언 말씀을 보시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드리는 기도도 가증하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대로라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사실 곧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의 말을 저희가 잘 들으려고 하나요?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이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에 이렇게 목매는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또 주님과 같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과 같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어서 저희의 어떠한 선택이나 결정들이 사탄의 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몸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23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러한 욥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